탈북자 정성산 감독이 2007년 뮤지컬 요독 스토리를 공연할 때 중국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중국 연길의 탈북 여성 정리화 씨가 정 감독을 돕고 싶다며 돈 800만 원과 함께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정리화 씨는 평양의 초등학교에서 선생으로 근무하다가 남한 노래를 들었다는 죄목으로 신의주로 강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쌍둥이 아이들은 굶어 죽었고 결핵에 걸린 남편이라도 살려보려고 중국으로 탈북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인신매매범들에게 붙잡혔고 나이 많은 한족에게 강제로 팔려갔습니다. 간신히 탈출하여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중국 공안들을 이용해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당 간부의 정부가 되었지만 공안원의 밀고로 체포되어 강제로 북송이 됐습니다. 돈으로 북한 보위본을 매수하여 다시 탈북에 성공을 했지만 이미 남편은 죽었습니다. 중국에서 몸을 팔다가 임신이 되어 정리하고 아기를 낳아 기르려고 했지만 북한 체포조에 또다시 붙잡혀 매를 맞다가 아기는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차에서 떨어져 자살을 시도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서 연길의 한 기도원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성산 감독은 2009년 정리화 씨의 이 이야기를 평양 마리아로 시나리오를 완성했습니다. 2010년 11월에 탈북한 한 여성으로부터 그 후에 정리화 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중국의 연길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성경을 배우는 재미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한국행을 꿈꾸던 그녀가 다시 북한 체포조에 발각이 되어 훈춘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한국행을 준비하던 그녀는 갑자기 그렇게 모아두었던 돈으로 미원과 설탕, 담배가루를 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찢어서 미원과 설탕과 담배가루를 성경의 그 종이에다 싸서 포장해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장사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싸서 그 성경을 북한에 전하려고 들어간 겁니다. 이후 여러 차례 신의주 장마당과 평양을 오가며 그렇게 성경을 북한으로 들여보내다가 체포되어 평남에 있는 승오리 종교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 안에서도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 안전보호원은 그녀를 나무에 매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라며 심한 고문을 했지만 그때마다 성경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며 고문을 당하다가 싸늘한 죽음으로 변했습니다. 2013년 6월에 40명을 공개 처형했는데 성경을 소지했다는 죄목과 전도를 했다는 죄목으로 40명을 공개 처형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성산 감독은 정리화 씨의 꿈을 다시 꾸게 되었고 평양 마리아 대본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참여하는 마음으로 뮤지컬을 만들어 2014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에 맞춰서 대학로에서 첫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평양 마리아 스토리가 정리화 씨의 삶과 똑같지는 않지만 지금도 북한과 중국 땅 여기저기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웠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화 씨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문을 당했고 성경을 배포하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한이 아닌 북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평양 마리아는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뮤지컬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분명히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믿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바알과 만몬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에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시련, 환난, 핍박은 우리가 상상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36절 3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고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중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제가 오래전에 독일에서 유럽에서 선교하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러 갔다가 독일에서부터 마틴 루터 유적지와 그리고 그리스까지 고린도 뭐 이런 데까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시간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세미나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에 있는 메따우라 수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메따우라 수도원은 14세기에 세워진 그 수도원인데 그 아주 엄청난 벌판과 같은 큰 벌판에 그 제주도 높이의 산이 있고 그런 산맥을 따라서 그 바위가 솟아올랐는데요, 보통 평균 300m가 깎아지는 바위가 300m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것은 550m입니다. 바로 300m, 500m, 200m 그 깎아지는 높이의 꼭대기에다 수도원을 지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말로 다 알 수 없는 핍박을 피해서 산속에 숨어들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수도원을 짓고 그곳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 그 수도원 그 비디오를 갖다가 제가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절벽 바위 꼭대기에도 이렇게 수도원을 짓고 신앙을 지켰는데 우리는 이 평평한 땅바닥 위에도 집 못 짓겠느냐 하고 이렇게 본당을 시작한 겁니다. 그 수도원에 가보면 참 놀라운 일은 그 천정화, 그 벽화의 그림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때문에 당한 그 어려운 모습들을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큰 가마솥에다가 사람들을 발갑에 껴서 다 한꺼번에 쓸어놓고 밑에서 불을 떼서 삶아 죽이는 일, 사람을 나무들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살아있는 그대로 발목부터 껍데기를 그냥 양껍데기 빗기듯 뺏기는 그림, 모래사장에 사람을 파묻어놓고 톱으로 목을 자르는 일, 그게 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천정화에 그려놓고 벽화에 그려놓고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예수 믿다가 이 사람들처럼 죽자고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로 수도원을 지어놓고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믿음은 단순히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복과 잘되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적극적 사고나 긍정적 사고도 아니었고 자신들의 번영과 꿈과 비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도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능력도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표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기적과 능력과 표정을 행하신 예수, 그것도 나사렛 예수, 그분을 바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 즉 성경적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일평생 호모 우니어스 리브리 한 책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은 매일 기도와 명상 그리고 자기 성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자체를 알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는 목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성경 탐구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길입니다.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선한 지식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왜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왜 들어야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신비한 일치와 영광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나 홀로 있노라.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도다. 그분의 현존 앞에서 나는 성경을 열고 읽노라. 하늘 가는 길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나는 빛들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높이 드노라. 우리도 존 웨슬리처럼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산다는 삶을 고백하고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라는 직분만큼 영광스러운 직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도라는 직분을 받고 사람들 앞에 폼 잡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금면류관을 쓰고 방탄차를 타고 지팡이를 듣고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라는 직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런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매력이 없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사도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천덕꾸러기가 된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는 캐톨릭의 교황 방문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요 교단장들이 호텔에 모여 프란시스 교황의 방안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30년 전에 교황이 서울에 왔을 때 개신교가 많은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인들 상당수가 카톨릭으로 넘어갔습니다. 1900년대 이후 개신교 교세는 위축이 되고 카톨릭 교세는 계속 확장돼 왔습니다. 2005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개신교인은 861만 명으로 95년도에 비해 15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캐톨릭은 219만 명에서 514만 명으로 57.4%가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카톨릭 신자 상당수가 개신교에서 옮겨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그 이후 연합기관의 분열, 교회 내부 분쟁, 사회적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예수의 소속인 프란시스 교황이 바로 취임하면서 쓸쓸한 초상집 같던 교황청을 잔치집으로 바꾼 훌륭한 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교황이 취임한 이후 바로 순례객이 평상시보다 배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예수를 알 수 없다. 교황을 몰라도 예수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교황을 모르면 카톨릭을 알 수 없다는 캐톨릭 평신도 신학자 김군수 씨의 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캐톨릭 신학자의 입에서 결코 나올 수 없는 말인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베드로 광장에서 교황과 함께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인파가 수십만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이 교황과 함께 기도하고 교황과 함께 교황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베드로 광장에 수요일마다 수십만 명이 모인답니다. 근데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점점 교회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런 때에 그 교황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렇지 않은 때도 교황이 방문했을 때 개신교 숫자가 엄청나게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더 큰 위기를 닥쳤다고 하면서 교단장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유명 연예인보다 인기가 더 높은 교황의 방문에 한국 개신교회가 긴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이클 오라고 하는 교포 목사 올해 42살입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아시아인으로 최연소
인터내셔널 로잔 무브먼트의 총재가 됐습니다. 이 복음주의 그런 단체가 지도자들이 모인 이런 아주 국제적인 연합기구인데요, 여기에 42살 된 우리 한국 교포 목사님이 총재가 되었습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잘 살 수 있어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삶을 선택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신의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려는 고백을 합니다. 이 젊은 목사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트리니티 신학대학에서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가 됩니다. 하버드 대학, 펜실베니아 대학, 트리니티 신학대학에서 이렇게 학위를 받고도 예수를 만난 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가장 위대한 삶임을 깨달았다. 아무리 영향력 있고 유명한 자리에 섰어도 여전히 무명으로 남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는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는 십자가의 길, 복음만 앞세우려는 인생의 목적에 제대로 부합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하버드대, 펜실베니아대, 그리고 트리니티 신학대학 학위 말고도 북미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의 학위를, 교육학, 인류학, 과학, 신학 등 다방면에 총 5개의 박사 학위를 받고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복음만을 증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가장 미워해야 할 일본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일본 나고야에 그리스도 성서신학교를 세워 총장을 하면서 복음을 일본에서 증거하며 삽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국제연합기구의 총재가 되었으면 얼마든지 잘 살고 얼마든지 화려하게 얼마든지 유명하게 얼마든지 멋있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면서 고난당하는 그의 삶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나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믿는다. 그리고 성서적 믿음, 바로 그렇게 나는 산다는 진정한 고백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5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이렇게 믿는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 나처럼 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말은 희생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의 복음을 위한 그 지고한 헌신과 희생을 본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헬퍼로서 돕는 자로서의 디모데, 서포터 후원하는 자로서의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리더 지도자로서의 바울은 한평생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했고 희생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고 얼마나 교인들을 사랑했는가를 스스로 고백한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주로 예수 잘 믿으면 큰 교회 되고 사람 많이 모이들고 돈 많이 버는 것으로 그래서 성공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이것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사업 잘 되고서 좋은 집 지고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았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예수 잘 믿으면 교회 커집니다. 사람 많이 모입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사업도 잘할 수 있고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 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것은 고난도 함께 받으려 함이라.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더 많이 핍박을 당하고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 그런 사람만이 나는 이렇게 믿고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 이렇게 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둑놈의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나도 아버지처럼 이 다음에 도둑놈 될까요? 절대로 되지 마라. 나는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분명하게 나처럼 예수 믿고 나처럼 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없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난달에
우리 중부연회에서 목회자 산상성회 강사로 갔을 때 초청받아서 가서 제가 4시간을 설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목회했다는 4번에 걸친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 참석한 목사님들부터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9월 달에 중부연회 사모님들에게 다시 가서 똑같이 말씀을 전해달라는 초청을 받고 9월 달에 다시 사모님들에게 나는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목회한다는 다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 아들이 이제 8월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설교 원고를 다 물려줬습니다. 물론 아버지보다 더 잘해야 되지만 이렇게 설교해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금목걸이를 물려주면서 내가 죽은 후에도 이 목걸이를 생각하고 아버지처럼 목회해라. 그래 분명히 물려줬습니다. 교회를 세습 못하지만 저는 목회를 세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자식들에게, 이웃에게 나처럼 예수 믿고 나처럼 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옆 사람 인사해보세요. 나처럼 예수 믿고 나처럼 살아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처럼 예수 믿고 나처럼 살자. 안 하는 사람 할 때까지 나처럼 예수 믿고 나처럼 살자. 뒷사람도 한번 나처럼 예수 믿고 나처럼 살자. 양심이 갇히게 되면 그래도 해요. 반대편이 나는 절대로 너처럼 안 믿고 너처럼 안 믿겠다고 그럴 테니까 해도 돼, 괜찮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우리가 믿음의 행복이 있습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설교하고 나처럼 목회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렇지 않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살도록 구원면을 했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존귀한 삶을 살도록 가르쳤고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위한 삶으로 인하여 낮아지고 천해지고 그래서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의 모습과 교황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 나가면 늘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교황의 모습만 보고도 개신교인들이 저렇게 많이 넘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지금 21세기에 한국교회에 왔다면 사도 바울을 모셔갈 교회가 없습니다. 늘 아프죠. 머리는 다 벗어졌죠. 결혼도 못했죠. 오죽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배신했습니까? 어떻게 주의 종이 저런 몸을 가지고 주의 종 노릇하려고 해서 배신했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한국교회 오면 어느 교회가 모셔가겠어요? 그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만물의 찌꺼기처럼 걸레처럼 그렇게 바보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희생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희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대속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삶, 바로 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선행을 통해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형편과 처지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어떻게 그렇게 살고 싶으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현대교회가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좋은 집 지고 좋은 자동차 타고 내가 이렇게 출세해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것은 복음이 전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 그래서 이렇게 산다, 그러니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위치가 아니라 바로 너희 좋은 행실을,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인들에게 특별히 선행을 강조했고 실천을 독려했습니다. Methodist preached feeding, clothing, healing, teaching the poor people everywhere. 감리교인들은 어디서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가르치면서 전도했다고 프랭크 베이커 신학자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가난한 사람들 곁에서 살아가며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기쁜 일로 여겼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와 형제로 그리고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행을 행하기 위하여 돈을 벌라고 가르쳤습니다. 단순히 자기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감리교인들은 누구보다도 할 수 있으면 돈을 벌라고 했습니다. Gain all you can.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기술을 연마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다면 돈을 벌라고 그랬습니다. Save all you can. 필요한 것만 쓰고 될 수 있으면 많이 저축을 해라.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줘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쓰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존 웨슬리는 내가 만일 죽은 후에 1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파운드의 돈을 남겨두었다면 나를 강도와 도둑이라고 말해도 좋다 했을 정도로 욕심 없이 깨끗하게 살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에도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한 저축했고 할 수 있는 한 가진 건 모든 것을 다 주었다 확신하기에 나는 만족하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다 쓰고 나니까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게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웨슬리 후회드립니다. 내가 받은 것, 가진 것만 자랑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선행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사함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았으니 나처럼 살라고 말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처럼 믿고 나처럼 살고 나처럼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았으니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살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는 그런 그리스도인 소명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북 여자 불행해져서 몸을 파는 창녀가 되었지만 자식도 죽고 남편도 다 죽었습니다. 몸을 팔아서 돈 번 돈으로 한국으로 오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고 한국행을 포기한 후에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설탕과 미원과 담배가루를 사서 성경 종이에 그걸 싸가지고 북한에 장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낫장을 찢어서 그렇게 하다가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평양 마리아로 지금 뮤지컬이 대학로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순교자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아니하고 나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 나도 나처럼 그렇게 믿으라는 살라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평양 마리아가 아니라 정말 소명의 마리아, 소명의 바울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